바람처럼 물었네. 주님의 진실한 말씀 들었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 내 몸같이 항상 아껴주어라. 이제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정한 맘 구하려네. 나의 욕심 이기심이 보이네. 그러나 내 힘으론 버릴 수 없네. 무력한 내 모습. 오 주님 도우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의 것 모두 다 나눠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따라 살도록 모든 것 버리고 저 하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친구여 안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사 얼마 후 능력에 손을 펴실 그날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희망으로 벅찬 가슴 안고 주님 붉은 하늘. 친구야 하늘을 날리고 천사들 나팔을 크게 부를 때에 그대 공주께서 주의 인자하신 품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로 천만 천사들의 호를 받으며 주님 손잡고 노래 부르며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보겠네. 에녹 요셉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 은혜로 기쁨 넘치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천사 날개 달고 하늘 나르리. 빛난 별을 쓰고 흰 옷 입고서 주님 우리를 구하신 능력을 검은 고 맞추어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바닷가 또 생명 강가에서 어린 양과 타조와 뛰놀며 예수님 은혜로 기쁨 넘치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빛난 금도성 거룩하시오사.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생명수. 12 진주문 찬란한 근거리. 영원한 평화와 복대 단치기. 할렐루야.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의 찬양. 셀 수 없이 많은 주 자녀들. 이 땅의 슬픔은 모두 잊으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푸른 마차 타고 가리라. 주님 얼굴 보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요. 나 경험하니 모든 이적. 주 말씀 나는 믿어요. 나의 믿음 변쳤네. 주 말씀 나는 믿어요. 나의 믿음 변쳤네. 어떤 이들 그분의 말씀 의심한다 해도 나는 믿어요. 주 말씀 나는 믿어요. 나의 믿음 변쳤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의 능력 믿나요? 우주의 모든 세계 하나님 친히 창조하신 사실. 죄에서 자유 주신 그분의 변화의 능력 믿나요? 당신을 가로막은 문들을 여실 거예요. 주 말씀 나는 믿어요. 나의 믿음 변쳤네. 주 말씀 나는 믿어요. 나의 믿음 변쳤네. 어떤 이들 그분의 말씀 의심한다 해도 나는 믿어요. 주 말씀 나는 믿어요. 나의 믿음 변쳤네. 세계의 창조자 시작과 끝이신 그분 나 믿어요. 구하는 자마다 경험할 수 있죠. 풍요로운 삶의 기적. 주
죄그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온머리 병들고 온 마음 피곤한 내 영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네 터진 곳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네. 나 이제야 주님을 찾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그분. 나 이제야 주님을 찾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 내가 너를 보았은즉 너를 고쳐줄 것이라. 너를 인도하며 너와 너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나 이제야 주 음성 들리네. 입술에 찬양해 열매가 열리네. 나 이제야 주 음성 들리네. 내 맘에 평강이 임하네. 나 이제야 주 음성 들리네. 입술에 찬양해 열매가 열리네. 나 이제야 주 음성 들리네. 내 맘에 평강이 임하네.
2006 위성전도회 놀라운 발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늘 계신 원하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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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주 듣고 사절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4절. 이 요족한 셈에 나와서 불쌍한 내 영혼 잠드네. 주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찬송합시다.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한 기세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평안하게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한 기세 영원하신 팔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한 영원 영원하신 팔에 한 간주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에 한 길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아멘. 3절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한 기세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날 위하여 몸의 피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든 죄를 버리고 나는 이 절은 우리 여자분들만 참여하실까요? 여자분들만 참여합니다. 세상이 다가오면 시험 크게 말하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다 같이요.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든 죄를 버리고 나는 간주 듣고 우리 4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신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4절 합니다. 요단 뛰는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모든 죄를 버리고 나는 따르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렵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손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주십시오. 내 찬양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찬양받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향하여 드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양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찬미를 부르시면서 묵상하시고 제가 가사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으로 찬양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우리 손을 모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손을 모으겠습니다. 손을 모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기도를 홍릉교회 김세웅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토록 성대한 말씀의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놀라운 발견 두 번째 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시작된 우리 위성 대전도회는 정말 성황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속한 사람만도 1059
인터넷 접속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00여 국내외 위성 사이트는 제하고라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성 사이트에 모인 분이 얼마나 될까? 내일 저녁 정확한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30명만 줄 잡아도 한 2만 명 될 것이고 50명을 잡으면 한 3만 명이 될 것이고, 어쨌든 내일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시작된 곳곳에서 온 많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호탄 교회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이번에 이 위성 전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우고자 오신 분이 새로운 가족 15세 가족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호탄 교회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집회 이 현장에도 새로 오신 분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시골 조그만 한 교회에 15명의 새 식구가 왔다니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주 삼육 초등학교 사랑반 반창회에서 온 소식인데요, 평소 10여 명의 선생들로만 모이는 이 조그만 모임에 특별히 선생님들의 남편들하고 또 학부모님들이요, 이분들 13명이 합쳐서 도합 23명이 어제 말씀 연구에 동참했답니다. 우리 사랑반 반창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별모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보내온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첫날 강의를 통해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이뻐해 주는 언니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장로교 모태 신앙을 가진 언니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도 은혜롭다면서 계속 참석하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놀라운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부는 현재 개신교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언니와 형부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바로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도 따뜻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철원교회에 사는 손창만님이 보내준 소식인데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으로 세상의 역사와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좌절도 많이 하고 자살도 생각했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시고 이번 위성 전도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창만 씨 힘내도록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보화를 캘 때 우리 큰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 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드리네.
때에 우와 친구 되시며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드리 외로울 때에 친구 되시며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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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놀라운 발견 두 번째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리 써둔 긴급 뉴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제목을 갖고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1998년도에 방영된 외국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수 440만을 돌파해서 역대 외화 가운데 흥행 3위를 기록한 매우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타이타닉의 제목은 바로 그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대한 힘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을 따라서 거대한 힘센이라고 하는 이 뜻을 따라서 1912년에 대영제국 영국이 그 해양 제국의 명예를 걸고 만들어낸 배가 바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얼마나 큰 배였느냐? 무려 여기 보십시오. 총 톤수만도 얼마요? 46,328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길이가 259m나 됐고 폭은 28m요 깊이는 20m였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거대한 타이타닉, 이 배를 가리켜서 이 배를 제작한 화이트 스타사는 말하기를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타이타닉이요, 드디어 이 배가 전혀 출항하는 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2일에 2224명을 태우고요, 드디어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항을 출발해서 저 미국 뉴욕을 향하여 이제 항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대서양 차가운 바다, 잔잔한 바다를 가르면서 멋지게 25노트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 1층에는 아주 화롭게 단장된 홀이 있었는데, 거기서 밴드에 맞춰 사람들은 춤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술 마시며 그들은 아주 즐거워 쾌락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중에 갑자기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지금 빙산이 내려오고 있으니 빨리 속력을 줄이시오. 그러나 이런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속력을 줄이시오. 빙산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도 아랑곳하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이 배는 방수 구획실이 16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개가 터져 침수가 될지라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그 배를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왔어요. 네 번째 왔어요. 다섯 번째 왔어요. 여섯 번째 올 때까지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반복된 메시지를 이제 거절하고 또 거절하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함선 위에 있던 파수가 망원경으로 앞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빙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이 파수가 뛰어내려가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선장이 빙산을 확인하는 순간 그만 뱃머리를 틀려고 했지만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빙산 밑부분에 이 배 밑바닥이 순간 꽝 하고 부딪히면서요, 순식간에 100m 길이로 배 밑창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4개의 방수 구획실이 아니라 6개의 방수 구획실이 터지면서 물이 사정없이 밀려들어오며 배는 끼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아비 규환 속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었지만 여러분, 때는 늦지 않았습니까? 이 해양 최악의 사고로 얼마가 죽었느냐? 4월 13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 2시간 동안 물이 밀려들어오며 이 배는 침몰하게 되었는데 1515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이 반복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이렇게 침몰하였던 타이타닉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슨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 지구촌의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하여 지금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지구촌을 향하여 계속하여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 역사의 최후의 사건, 지구 역사의 최대 사건이 될 온 인류가 뜬으로 함께 보고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보다 더 많이 언급된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만도 약 300번 이상, 그러니 매 25절마다 한 번꼴로 반복하여 주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지만은 이 땅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작가 아브람 헷셀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멸망의 신호탄이 들리는데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찾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참, 요즘 세상 사람들 개싸라 쎄라 먹어라 마셔라 놀아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오락과 쾌락에 탐닉된 나머지 지구촌에 보내지는 이 최후의 사건이 될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는 영 관심이 없고 아랑곳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믿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거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성경에 약속하고 언급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보내는 이 경고의 메시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나왔다, 늑대가 나왔다, 두 번 속았어요. 늑대가 나왔다, 세 번째 진짜 나왔을 때는 이번 두 번째 속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이루어진 그때 사람들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잘못된 신앙인들이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순식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간다, 휴거 사건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웃기게 만든 사건 잘 알지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 우리 한국 땅에서 세계를 재밌게 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예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진짜 오실 예수가 아닌 것처럼 잘못 생각하다 멸망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 최대 사건이 될 이 탐 뉴스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뉴스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미리 기록된 그 뉴스,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이 뉴스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나흘 전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중에 충격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유대인의 자랑이요 희망이요 유대인의 정말 긍지였던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가리키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점 놓이지 아니하고 아주 깡그리 망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앉혀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다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여기 보니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는 질문은 방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깡그리 망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게 첫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언제,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적 징조들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첫 번째 유대인의 자랑이요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31년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나흘 전에 이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 하늘로 다 떠나신 이후 약 39년이 지나서 서기 79년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요, 70년대 예루살렘이 아주 깡그리 정말 망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해서, 왜? 어느 역사가의 설명에 의하면 거기엔 금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금이 다 녹아내려 땅에 스며든 이 금을 다 채취해 가기 위해서 이 벽돌 기초까지 다 뒤엎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처럼 세상 역사의 종말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 세상 역사가 맞이할 마지막 멸망의 아주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먼저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면서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앞에 승천하실 때 남긴 말씀이지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하면서,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런즉 뭐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아하, 여기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세상이 끝나는 그날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이렇게 시기로 알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가요? 만약에 이 날을 알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을 것이라 몇 시에 죽는다고 알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내일 어떻게 될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날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를 해줬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했느냐? 여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배우라고 하면서요, 나무 잎사귀들이 변하여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이 이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인자가 뭐요?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그런 걸 보니까 분명히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뭐예요? 재림의 뭐예요? 징조로 알려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미리 써둔 그 긴급 뉴스 징조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징조들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때가 지금인가 아니면 앞으로 먼 훗날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오실 날을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출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예, 하리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일이 세상 곳곳에 만연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 하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그런데 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선지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의 그 사람 미혹하는 수단이 뭐냐?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십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또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이 필사적인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내세워 가지고 무수한 사람을 거짓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거짓 하나님, 거짓 메시아가 판치느냐? 예, 이건 어느 시대도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니까요, 예, 여기 독일의 종교 간행물 아이디어지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보십시오.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냐? 약 얼마요? 1,500명 이상. 이건 사상 최대랍니다. 여러분, 1,500명의 하나님, 1,500명의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누가 진짜지요? 누가 진짜요? 누가요? 누가 진짜긴 진짜예요? 다 가짜지. 이 1,500명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과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질 상파울로에 이만자라고 불리는 메시아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이 이만자 메시아신을 섬기는데 이 추종자가 얼마냐? 놀라지 마. 이 브라질의 최고의 무리들입니다. 3천만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진짜를 싫어하고 뭐요? 가짜를 좋아하는 세상이라. 가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깨우치는 이런 집회는 인기가 없어요. 솔직히 인기가 없어요. 가짜라야 인기가 있습니다. 가짜. 그런데 이 한국은 지금 얼마냐? 여기 가짜 하나님이 한국 좁은 땅덩어리 얼마냐? 여기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 의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20여 명이나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가 5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세계 통계와 보니까 역시 가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번성하는 나라가 어디라? 우리나라. 왜? 70명 곱하기 100나라만 해도 7,000명이요. 7,000명. 당연히 1위입니다. 하여튼에 모든 것을 1위 하는 건 좋지만 가짜 1위는 안 됩니다. 가짜 1위. 그런데 지금 1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가짜가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저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를 현혹하는 일이 있겠다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예수,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예수님, 이제 머지않아 천천만만 천사 함께 재림하실 예수는 절대 이 땅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에 오셔서 저기에 머물고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을 분명히 이끌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밟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여러분 와서 찾아오면 다 뭘로 알라? 가짜로 알아요. 가짜. 오늘 아주 귀한 거 배웠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그리스도리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큰 표적과 이 기사를 행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홍명관 목사처럼 전해가지고는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해도 이런 진짜에는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 기사를 행한다. 아마 내가 오늘 여기서 병 고치는 아주 신통한 능력을 받았다고 광고를 내가지고 오기만 하시오, 위장병, 위장암 다 낫게 합니다 하면 여기 아마 몇 터질 겁니다. 터질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 병 들었을 때입니다. 이 병든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이 거짓 그리스도 선자를 이용해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병 고쳐준다 이런 데 현혹되질 마시고, 병은요 하나님의 주신 건강 법칙을 따라 살면 먼저 예방이 되고, 또 병이 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살면 아주 병이 치료되고 장수하는 원리가 있음을 제가 내일 모레 여러분 앞에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줄 때, 두 번째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또 기록된 뉴스가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난리 소문, 민족 나라가 아주 대적대항하여 일어나는 이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물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전쟁이 있었지만 역사를 잘 보세요.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지난 20세기고 지금 21세기는 또 어떤가 한번 봅시다. 여기 뉴스위크가요 1999년 3월 17일 막 새철년을 맞이하기 전에 특집을 실었는데, 전쟁 100년이요. 뭡니까? 지구촌 20세기는 전쟁의 역사였다. 20세기의 주요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 북아일랜드 전쟁, 캄보디아 킬링 필드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에 이어서 또 뭐요? 포클랜드 전쟁이요. 이건 큰 전쟁만 지금 기록한 겁니다. 또 레바논 전쟁, 루안다 전쟁, 걸프 전쟁,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그다음 뭐요? 소말리아, 수단, 콩고 등 수많은 아프리카의 인종 청소 전쟁. 여러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얼마냐? 1억 8천만입니다. 1억 8천만입니다. 이것은 전 다른 세기를 더하여 죽은 수보다 더 많은 수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21세기 희망을 안고 시작한 21세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21세기를 열자마자 뉴욕 무역센터와 여러분 잘 아시죠? 워싱턴 국방부가 4대 납치된 비행기에서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러의 배후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와 연계된 테러 조직 누구지요? 알카에다. 그를 은신시켜준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텔레반 정권을 확인하고 미국이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한 첫 번째 전쟁이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7일 1시 30분 새벽 1시 30분에 21세기 첫 전쟁이 개시되면서요, 이어서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이유로 어디요? 이라크에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이겼다고 승전보를 알려왔지만 이기긴 뭘 이겼습니까?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이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유럽 발칸 반도 화약고 여러분 민족 충돌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코소보 유혈에 이어서 중국도 각 민족과 민족 간의 소수민족이요 유혈 민족 충돌이 일어나면서요, 곳곳
곳곳에, 세상 곳곳에 지금도 다 말할 수가 없지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군 레바논 침공 전쟁, 정말 중동 전면주로 가지 않나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도 총성은 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총성은 멎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평화가 이어질 뿐입니다. 분명히 중동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것입니다. 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이 끊임없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이 김정일 씨의 이 미사일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예? 이 북미 관계, 북일 관계가 지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말 또 하나의 다른 6.25가 우리나라에 터지지 않을까,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요, 이런 예언이 성취될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번쩍하며 원자탄이 터질 때 약 10만 명이 죽어버렸는데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때 터진 원자탄보다 지금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수천 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전 지구를 50번이나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폭탄이 잠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옛날 이리 사건 아시죠? 폭발 사고. 그 신무일 씨가 이 폭탄에다가, 화약고에다가 기차 안에서요, 촛불을 켜놓고 가던 정신없는 그 삶처럼 어쩌면 우리는 화약고인 원자탄 더미의 날마다 머리를 눕히고 촛불을 켜고 있는 신무일 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어리석은 정치가의 장난으로, 실수로 보당만 한 번 잘못 누르면 이 세상은 정말 핵무기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핵보유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약 10개국이 더 추가될 것이라 국민일보는 발표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세 번째로 예수께서 기록해놓은 또 하나의 뉴스는 기근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먼저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징조가 뭐다? 지진입니다. 지진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기근이요. 기근부터 합시다. 기근입니다. 뭐요? 지금 조선일보 보십시다. 굶는 사람이 8억. 이게 98년도 통계입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8억이 굶는 인간이라서, 굶는 사람이었어요. 한 해 몇만 명이 죽는다? 몇만 명이요? 몇만 명이요? 1800만 명.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얼마가 죽는지 아십니까? 약 5만 명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그럼 이틀이면 10만 명입니다. 그럼 이 통계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져서 번쩍하는 순간 10만 명이 죽었듯이, 이 세상에 지금 원자탄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이틀에 원자탄이 하나씩 떨어지는 꼴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세상에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 수는 증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굶어 죽는 대상의 대다수는 어린 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구촌 어린이 3억 명이 굶주리고 있다. 이유가 뭐지요? 기상대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 이 국민일보가 발표했죠. 앞으로 지구촌에 20년 안에 이 기상대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년 안에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하는데 정말 이건 테러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구가 말라간다고 하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대재앙에 이어서 이 땅들, 지구 땅덩어리들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량 기근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뭘 다 정했어요? 뭐요? 물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번 4차 물 포럼이 멕시코 시티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보고가 있은지 아십니까? 우리 유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구촌의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도의 겐지스강이 말라붙고 중국의 황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물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 지구촌 농토의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식량난과 식순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이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있다.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 세계 인구는 2002년 310만 명으로 이 중 90%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사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이다. 수자원 고갈 못지않게 수질 오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재앙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전쟁 평화유지군 제안이 드디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총위원장인 루아쿠 보숑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앞으로 물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UN 평화유지군 같은 비슷한 국제평화유지군을 창설해. 왜? 물 때문에 싸움이 이제 불가불하기 때문에 이걸 말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UN 평화유지군과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징조는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처초에 지진이 있겠다. 여러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저 수마트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요. 두 지각판의 충돌로 일어난 이 지진은 아시는 대로 약 20m, 30m의 파도를 높이 일으키면서요, 약 1000km까지 달려오는데 이 파도가 시속 얼마로 달렸다고? 약 200km예요. 200km. 고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의 2배 속도로 달려오면서 1000km까지 왔어요. 1000km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달려온 이 해일에 의하여 몇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최종 통계 약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강진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곧 이어서 또 인도네시아에 강진이 일어나 2,000명 사망했죠. 또 파키스탄에 또 강진이 일어나 최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나 또 4,6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올해죠.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 수가 얼마냐? 여기 하얀 칸은 100명 이상 죽은 지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칸은 약 1000명 이상 죽은 지진인데 한번 보기나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두 번째 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세 번째 장입니다. 보십시오. 네 번째 장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지난 20년 동안 약 얼마요? 56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은 18,000이라.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의 지금 미진을 포함한 지진이 이 세상 지금 땅덩어리를 흔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과거에 없던 이 강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쓰나미가 일본에 올 것이다. 또 다른 쓰나미가 미국 로산젤스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미 과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의 소식이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져 왔는데 93년도까지는 평균 한 해 3번 정도 일어난 지진이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지진이 세상 곳곳에 지금 판을 치고 일어나는데, 이건 역시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징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뭐요? 전염병의 증가인데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네, 처처에 온역이 있다. 이 온역이란 말은 헬라말 로이모스, 이건 유행병이라는 건데, 자, 보십시오. 전염병이요. 여러분, 여기 중앙일보의 홍해걸 씨의 의학 프리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누구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했다고 말할 사람, 믿는 사람 없다.
1981년 해성처럼 나타난 에이즈를 필두로 광우병, 조류독감, 병원성 대장균 0-157, 신종 전염병이 잇따라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이미 최강의 항생제인 뭐요? 예? 벤코마이신. 벤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이른바 슈퍼 박테리아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어떻습니까? 81년도에 미국에서 발견된 에이즈는 그 후로 25년이 지났지만 지금 에이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감염자 6,500만 명, 총 사망자 2,500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감염자 수 3,860만 명, 매일 사망자 수 에이즈로요 7,600명입니다. 만약에 에이즈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의해서 이 세상은 아마 참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즈 발견 24년, 그러나 해결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사에서 잘 보았을 겁니다. 총 사망자 수가 한국에서만도 773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1세기를 맞자마자 이 괴질 급속 확산에 온 세상이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 괴질이 알고 보니까 사스였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었습니다. 9.11 테러보다 5배 이상 아주 위험했지요. 보세요. 아시아의 댕기열, 조류 독감 확산, 이게 과거에 전혀 없던 전염병들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상류한 조류 독감, 대재앙 시한 폭탄이라. 그래서 21세기의 재앙이라고 하면서요, 드디어 WHO는 뭐라고 말했어요? 21세기는 무슨 시대라? 다 같이 무슨 시대요? 전염병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번째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징조는 뭘까요? 불법의 증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범죄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기 한 보고에 의하면 1960년 이래 인구는 41% 증가했지만, 그 다음 보세요. 중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560%가 증가했습니다. 놀랍지요? 자, 여기 한국의 중범죄 발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80년 총 범죄 수가 59만 건에서 2004년도에 들어서는 보십시오, 208만 건. 이렇게 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겠다. 그런데 5대 강력 범죄만 한번 볼지라도 1998년, 바로 7년 전만 해도요 33만 건이었는데, 2005년도에 들어 강력범죄 수가 48만 7천 건입니다. 날로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때가 되거들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이요, 불법의 증가, 그 다음 뭡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말세의 생활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는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한다. 지극히 인간들이 아주 자기중심 이기적으로 변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황금만능주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참, 요즘처럼 부모 알기를 헌신짝처럼 하는 시대가 있었나요? 자식질 눈치 보면서 이 집 저 집 철새처럼 왔다 갔다 거할 거처 없어 파고다 공원을 배하는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부모 거역하는 세대 정말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남녀가 구별 없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아주 정말 거룩지 못한 난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지 못한다. 요즘은 이 원한에 맺혀서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범죄가 날로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사회적 징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땅에서 민족들이 보세요. 바다와 파도에 뭐요? 우는 소리를 인하여 아주 곤고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해일, 여러분, 또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며 아주 무서워하며 기절하는 때가 오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20세기 물질 문명의 발달의 결과로 이 세상은 온통 공해로 지금 뒤덮여 가지고 유독성 가스가 나오면서 이 지구의 기상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난화 반란 겨울이 한 달 이상 줄었다. 더워진 지구 2000년 만에 최고 기온 보세요. 이 100년 주기로 0.2도씩 상승이 되어 20년 상승이 20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온실가스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구 온도가 점점 상승하면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이 녹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마다 0.5도씩 상승하며 영구 동토까지 녹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히말라야 설운이 또 녹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결과는 여러분, 지금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이 해발이 낮은 땅들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간 해수면이 23cm 높아졌는데 이 결과로 처음 잠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2001년도 바다가 솟아올라 조국 포기합니다. 보세요.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인데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 국민이 나라를 버리는 첫 번째 나라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마지막 나라는 아닐 것이다. 왜? 앞으로 일본도 잠길 것이다, 플로리다도 잠길 것이다, 여기저기 지금 해발이 낮은 지역은 다 잠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빙하 녹음은 앞으로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을 물로 뒤덮지 않을까 세상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상변화로 인하여 일어난 허리케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초강대국 미국이 허리케인 앞에서 아주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카트리나 아닙니까? 뉴올리안즈 시를 완전히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이 기상 변화에 이어서 계속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 지구 환경 오염을 핵 전쟁과 함께 인류 생존의 최대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발표했습니다. 여기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 시대를 내다본 정확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은 말하기를 이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땅이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살림을 마구 베버리고 가스를 뿜어내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땅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땅을 망가뜨린 인간에게 땅이 앙가품을 할 때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가 오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와 인류의 미래는 절망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8번째 징조는 성취되는데 세계적인 복음 선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뭐가 오리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느냐. 성경 번역 현황을 보면 세계 인구 69억인데요, 4억인데요. 보십시오. 미번역 인구는 겨우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국어로 성경 사용 가능한 인구가 얼마냐? 96.1%. 거의 다 성경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보지 못해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할 사람은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도 홍명관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듯이 세상 곳곳에서는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교회 안에서도 하루에 변함없이 3,000명 이상이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 침례를 받으며 하늘 왕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지금까지 말한 예수께서 미리 기록해 놓은 이 예언들이요, 이 긴급 뉴스들이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 지구촌은 지금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맞이했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다음 뭐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런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지막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는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야말로 구속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머리를 들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재림의 날을 알리는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헤아려졌습니다. 모래시계는 이제 거의 다 내리갔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점점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제에 의해서 점점 지구는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지구촌의 운명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스스로 멸망하기 전에 침몰하는 지구를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저 동력 하늘의 손바닥 구름처럼 나타나셔서 이제 드디어 온 천지를 진동하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침몰 직전에 빠져든 지구는 주님에 의하여 구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징조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각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자주자 모두가 준비되지 아니한 자가 산들아 바위들아 내게 떨어져 어린 양의 나치에서 나를 가려 죽게 해달라고 비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재림을 대비한 무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두 무리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예수의 재림의 날,
희와 비가 엇갈리는 그 엄청난 사건의 날, 우리는 산들아 바위들아 내게 떨어져 나를 가리워 죽게 해달라는 무리에 결코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그날 그곳에 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바로 1888년도에요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느 때처럼 그런 신문을 아침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일면에 기록된 기사를 보니까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사망하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왜 죽었다고 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 그만 실수로 이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는 누구였느냐?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요, 1867년도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동생 루드비그라고 하는 동생이 프랑스 칸느에서 죽었는데, 이것이 바로 알프레드 노벨로 착각하고 신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사였지만은 이 기사를 접하는 그 알프레드는 심각하여졌습니다. 내가 오늘 죽었다면, 내가 이 신문의 기사대로 죽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자기가 죽으면 갈 길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봤더니 거기에 인류의 구주 예수가 드러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히 사는 소망이 열린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재림의 날 그는 썩지 않을 몸으로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고 그가 바로 바쳤는데, 그게 바로 노벨 평화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친 알프레드 노벨은 정말 삶의 중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대한 선택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중에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때 산들아 바위들아 내게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절규할 무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며 맞이할 무리에 서시겠습니까? 알프레드 노벨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호소창을 들으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심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일 이루고 계심을 나 믿음으로 보네.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는 거의 멈추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2분 남았을까요? 아니면 1분이 남았을까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시대를 알리는 미리 써둔 긴급 뉴스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루어질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엄숙한 때에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생과 영멸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저와 함께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와 나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집회에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성 사이트에서 그리고 인터넷 앞에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도 이 엄숙한 시간 결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들을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받을 시간은 30초밖에 없습니다. 30초 동안에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마치는 결심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는 축복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결심하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오시는 날 분명히 하늘 가족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긴급 뉴스를 미리 써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았사오니 이제 남은 사건,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우리 모두 넉넉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기록하여 드린 분들, 오 주님이여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오시는 날 구원받는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젠 일어서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을 들으실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참여하겠습니다.